깨어 부른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 찬양은 시편 45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 왕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펜으로 들어 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부른 찬송가 87장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87장의 핵심 주제, 그 주제는 그 영광의 왕, 놀라운 왕, 빛이신 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후렴을 통해 볼 수가 있었는데,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을 떠나서 이 땅에, 이 천한 세상에 오신 주님.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던질 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산 위의 영광을 사실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 말이죠. 그리고 산 아래의 현실은 버거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순간은 짧고 다시 내려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갈등이 있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차가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주 이렇게 유혹받을 때가 있는데, 주님,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다 말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의 주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은 산 위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산 아래로 따라 내려오는 순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견딜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 보시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이 대목을 성경 원어로 보시면 단순히 반짝반짝 빛나다 이 뜻이 아니라 빛을 비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영광은 예수님만 빛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신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 왜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셨는가? 이 질문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이 예수님의 반짝반짝 빛을 비추신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을 향해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셨는가? 16장, 오늘 이 성경 본문은 17장이지만 이전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니, 또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우리의 앞날이 고난의 길이라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나?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우려고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가 밤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가장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또 밤길에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이 밤길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방향을 잃었을 때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울 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변화산의 영광은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제자들의 믿음의 삶,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방향,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이 버림이 아니라 인도하심, 이 주님이 빛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초막은 순종을 미루는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 보시면 초막, 이 초막은 기념하고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성경 원문의 초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 같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영광을 여기에 고정합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그 십자가는 미뤄두고요, 고난은 미뤄두고 예수님의 영광을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붙잡아두고 여기에 고정합시다.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예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인간적 욕망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그 단어는 여쭈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시면 상황에 응하여 튀어나온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쭈어 보았다. 이 의도, 이 베드로의 의도는 그 장면에 흥분하여 자기 자신이 그 계획을 제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시도, 이 시도가 바로 베드로의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다른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초막 신앙으로 기울일 때가 있지 않은가?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머무름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은혜는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내려가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유.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란,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최종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의 중심은 빛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하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음성은 신앙의 최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선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과 신앙의 최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지금도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아주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모세를 대표하며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한 통로 아닌가요? 따라서 핵심은 통로가 아니라 그 통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둘을 넘어 아들을 지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신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변화산 이 영광 사건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계시의 정점에 대한 선언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 영광이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란한 빛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이 영광 사건의 핵심,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체험의 감동을 강조하려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려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순서가 중요한데요, 사랑이 먼저이다, 그리고 명령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이미 선포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총장님이 이제 그 신학교 목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졸업식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총장님이 이제 자기가 가르친 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식사 자리로 이제 다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소감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정말 이 총장님이, 신학교 총장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장님이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총장님 설교하실 때도 마태복음 17장 설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요. 근데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자네들이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 길은 어려움의 길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네. 자네들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붙들어 주셔야 자네들이 해야 하는 그 목회 업무와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다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도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주님의 이 초청장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냐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우리들을 따른다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은 경외를 일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린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이 명령은 율법적 압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어진 권위, 예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 우선순위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율법의 전통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도, 믿음의 인생, 제자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론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변화산 사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유는 단순한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원한다.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 부활의 핵심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그 부활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는 고난을 생략하고, 마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생략하고 그 부활을 택배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생략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중심성을 자기 부인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버리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손해보기 싫은 마음, 내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죽여야 역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다고 예수님은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쌓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생명과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할 수 있다. 부활을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다음의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데요,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찬송가 87장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찬송가 87장 후렴구를 보시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이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십자가를 지어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겹겹이, 내 인생의 편견의 겹겹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눈물의 겹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래서 이 천성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비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 영광이기에 우리는 그 영광만 붙들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그 길을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에 순종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려올 수 있다면, 산 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며 마침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